오늘은 지난 사사기 6장을 다뤘던 기드온 첫 이야기에 이어 두려움과 교만 사이라는 제목으로 기드온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책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성경적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옥함과 그 풍요로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기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수답의 물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비로소 약속하신 부여와 형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의존하며 약속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언약적인 축복의 장소가 되지요. 하지만 지난 시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사기는 이 약속의 땅에서 출발부터 위태로웠고 하나님 말씀 대신 그 땅의 우상 문화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계승돼야 할 믿음이 쇠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원하셨던 그 백성과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가려지곤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워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역사며 사사기가 바로 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죠. 범죄, 심판, 회개, 구원. 거듭되는 사사기의 사이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그와는 대비되는 백성들의 불신앙의 민낯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지난 시간 이어 살펴보는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의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주어진 평화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서 미디안의 압제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이죠. 동굴에서 숨어 살던 모습 기억하시죠? 그들이 선택한 최선이란 것이 오랜 세월 그저 숨어 사는 것뿐이었다니요. 한참을 부르짖는 것조차 잊고 살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문 밖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듯 그들이 부르짖기가 무섭게 예언자를 보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기드온에게 주님 나타나시죠. 포도즙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우픈 기드온의 모습과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기대하심이 대비되던 바로 이 장면, 제가 꼽은 전편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도발적인 질문이 이어졌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한답니까? 우리를 버리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의 질문에 그들의 비참함과 궁핍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민족임에도 하나님 없는 나라처럼 주님을 놓치고 살아갔기 때문임을 일깨워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우리들의 정체성, 교회의 부르심이기도 한 이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께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기드온을 통해 그곳에 샬롬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앞서 먼저 제 집안의 우상, 더 정확하게는 자신들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을 아마도 각자 도전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때마침 대적은 더 기승을 부리며 자신들의 힘을 교합해 주의 백성들을 칠 준비를 마쳤고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세우신 사사 기드온에게 당신의 충만한 영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사사기 6장의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요. 주의 구원을 재차 확인하는 의구심 가득한 기드온의 질문과 결국 다시 표징을 구하는 양털 시험으로 끝이 났어요. 이런 질문이었었죠. 참으로 주님께서는 정말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사사기 7에서 8장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드온의 질문이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이 부르심 앞에 내게는 이런 동일한 의구심이 없는지 말씀으로 함께 각자 마음을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생 곁에서 군대로 모인 장면으로 시작되죠. 4개의 지파로 구성된 32,000명의 규모였어요.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은 그들의 북쪽 골짜기 모래 언덕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수는 13만 5천이었습니다. 수적인 차이가 상당하죠.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이 열세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와중에 기드온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기드온아, 네가 거느린 민병대의 수가 너무 많구나. 이대로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모인 백성들을 향해 이제라도 두렵고 떨리거든 돌아가라 외치게 하셨어요. 하롯이란 셈은 두려움, 떨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0만이 넘는 숫자적 열세 가운데 그들이 서로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더군요. 사실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 하는 말을 듣자 기다렸다는 듯이 너도 나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수를 또 헤아려 보니 처음 모였던 32,000의 백성 중에 22,000이 줄어 이제 10,000명만이 기드온 곁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군대의 수가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이끌고 물가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하리라 하면 그는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드온과 함께 할 자들을 뽑으시겠다는 것이겠죠. 물가로 내려가자 백성들이 저마다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떠서 입을 대고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의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기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돌려보내거라. 물 먹는 모습이 중요하냐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최소한의 인원을 참가시키기 원하셨을 거예요. 그들의 힘이 아닌, 그들의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지요.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싸움인데도 저 역시 습관적으로 계산을 하고 싶어지더군요. 적이 남은 300명으로 13만 5천과 싸우게 될 때 이스라엘 한 사람이 450명을 감당하는 전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일부러 더 비교해 놓은 것은요. 우리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눈에 보이는 것, 규모적인 것, 수적인 것, 양적인 것에 우리 가치 기준이 매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 기드온과 300명의 자리에 직접 세워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날 밤 300명만 데리고 진영에 남게 되었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물론 우리들의 마음 하나하나도 역시 깊은 폐부까지 살펴주시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이제 300명과 함께 적진으로 쳐들어가라. 내가 그들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그들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이 표현을 삶에서 종종 자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고 확고히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니까요.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녀들이 사는 비결이지요. 이렇게 승리를 미리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심에도 그럼에도 두려웠다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자녀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선히 이끌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두렵다면 너의 부하 불화와 함께 먼저 적진에 가서 적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오거라. 아마 그 말을 듣게 된다면 적진을 쳐들어갈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던 기드온은 부하를 데리고 적진 끝에 살며시 가보았어요. 미디안 연합군들이 꼭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들어차 있고 낙타는 바닷가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으니 딱 괜히 왔구나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약한가요? 합리적인 계산으로 답을 얼른 얻고서는 더 나갈지 말지 저마다의 논리나 상식선의 판단으로 끝내버리곤 하잖아요. 일을 할 때, 심지어 사역을 할 때도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주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약해지고 기가 팍 꺾일 수밖에 없을 그 순간 적들 사이에서 어떤 병사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아휴, 내가 아주 요상한 꿈을 꿨는데 좀 들어보게나. 글쎄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진으로 굴러들어와 그 장막을 치니 그만 장막이 와르르 엎어지고 말았네. 그 보리떡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우리 연합군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적진에서 이런 소리를 다 듣게 되다니요.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가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주님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각자의 자리에서 임재하시며 저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의 진영에서 병사들의 꿈 이야기와 해몽함 없는 말을 듣게 된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300명의 민병대를 향해 외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 드디어 확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군요. 선포된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눴고 각 사람에게 한 손에는 나팔,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숨긴 항아리를 들게 했어요. 그리고는 지시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쳐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게 뭐죠? 기드온을 위해라니요? 좀 전까지 두려워서 다음 스텝을 떼지 못하던 기드온인데요. 두려움을 해결하자 그에게서 생각지 못한 낯선 모습을 보게 되는군요. 좀 더 그를 지켜보도록 하죠. 그들이 적진에 다다른 때는 한밤중이었어요.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일시에 깨뜨리니 잠을 자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동시에 깨어지는 엄청난 소리에 적들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공포를 느꼈죠. 거기에 더해 항아리가 깨지며 드러난 수백 개의 횃불은 그들의 공포를 더 가중시켰고 이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나팔을 불어대며 뭐라 외치기까지 하니 미디엄 연합군은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또 저들이 외친 말이 석연치 않군요. 하나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스스로를 하나님 이름 옆에 은근히 세웠던 기드온의 앞선 영향이 아닐까 싶어요. 이 역시 좀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 마치 수십만의 대군이 자기들의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듯 모두 겁에 질려 혼비백산, 누가 아군이 근 적군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죠.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던 적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들이대었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적들은 아우성치며 도망쳤죠. 놀라운 것은 300명의 민병대가 13만 5천의 적군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소리와 불만으로 겁을 주어 쫓은 셈이에요. 이후로 기드온은 13만 5천 중 도망친 1만 5천 명의 연합군과 그들의 왕까지 추격해 무찌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드온에게
석연치 않은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냈던 사람들을 자신의 임의대로 불러들이기도 했어요. 또한 전쟁 중에 자신을 돕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분을 어쩌지 못해서 필요 이상의 잔인한 보복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동족을 상대로 말이지요. 마치 사람들에게 외치게 한 그대로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무기가 아닌 자기가 만든 무기, 기드온의 칼로 상대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군요. 의문을 남기는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디안의 왕들이 죽고 난 후 그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목에 부적처럼 달고 다니던 초승달 모양의 금장식을 얼른 챙겼어요. 사실 이것은 그들이 달을 숭배하고 있다는 표식이었죠. 기드온이 그것을 챙겼다는 것이 여간 불길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7년 동안이나 괴롭히던 미디안이 완패했다는 것을 듣곤 기드온에게 몰려와 왕이 되달라 요청했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 주셨으니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까지도 우리 왕이 되어 주세요. 기드온이 저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여호와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심기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다행히도 기드온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잘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미디안 압제에서의 해방과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이었음을 가장 중요한 그것을 놓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더 정확히 말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다시 무언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내 그대들에게 요청할 것이 하나 있네. 미디안 진영에서 금귀고리들을 챙겨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게 하나씩 주었으면 하오. 백성들은 기꺼이 드리리이다 하고 누군가 겉옷을 펼쳐 귀고리를 놓기 시작하자 어느새 수북히 모인 금귀고리가 1700세겔이나 되었어요. 무려 20kg의 금이었죠.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금장식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그 비싼 옷감인 자주색 옷들, 낙타의 목을 꾸몄던 금사슬까지 기드온이 수많은 재물들을 모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거두어들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안에 두었어요. 에봇은 의복 위에 입는 조끼 형태로 원래 판결을 위해 제사장들만 입는 특수한 목적의 옷이었죠. 제사장이 아닌 기드온이 그것도 자신의 집안에 에봇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기드온의 이 위태로운 행보는 자신에게 올무가 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이어졌음을 성경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사사기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 미디안 사람들이 더 이상 침략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는 기록이 남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사기의 평온은 말 그대로의 평온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선 평온으로 느꼈을 기간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할 때 그들은 곧 다시 배교하고 범죄로 가던 사사기 패턴을 생각해 본다면 그 속에 죄의 싹이 다시 자라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역시나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가 음행했고 자기들의 신으로 삼게 되었다고 마무리됩니다. 우상을 깨뜨리며 기대로 시작했던 기드온 이야기. 결국 그 자리에 다시 우상이 세워지는 좌절스러운 모습으로 맞춰지는 것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네요. 왜 이토록 큰 구원과 어메이징한 승리를 경험하고도 다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사사기의 패턴은 왜 그렇게 답습되어지는 걸까? 너무 답답하고 못마땅하고 보고 있자니 화도 납니다. 또 기드온은 그렇게 금세 하나님께 재차 승리를 확인하는 두려움, 염려 가득한 모습에서 하나님 없이 달리는 교만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해버릴 수 있는 건지 참도 딱하고 이상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두려워 죽게 매달리다가 잘 되겠다 싶어지면 나도 모르는 새 주님을 놓고 어느새 저 멀리 가고 있는, 그렇게 두려움 혹은 교만을 오락가락 배회하며 살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기드온 첫 번째 이야기에서도 보았듯 그는 계속 힘없고 약한 나 자신, 내가 어떻게 하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힘과 능력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내 자신에게 집중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역시 내 자신에게 도취되어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면합니다. 교만, 이것은 인류의 원죄와도 연결되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두를 넘어지게 하고 패망시키는 죄 중의 뿌리가 되지요. 그럼 이 두려움과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해답을 얻기 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듯 구출하신 그 능하신 주님이 힘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교만이 나를 덮쳐올 때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분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의 도구일 뿐이라는 자기 부인의 자세를 겸손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하나님의 도구의식으로 거듭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겁쟁이도 교만자도 아닌 보내주신 자리에서 보내주신 분의 뜻을 이루며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드온 두 번째 이야기, 두려움과 교만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했던 하나님 나라 참된 승리의 비결입니다.